제1문 영생에 이르는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사무엘 러더포드의 교리문답 제1문답을 읽어드렸습니다. 이와 관련된 성경 구절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이 구절은 기독교 신앙에서 매우 중요한 구절로 하나님의 사랑과 영생에 대한 핵심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줍니다. 여기서 세상은 단순히 지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인간 전체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허물과 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독생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유일한 아들, 독특하게 출생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가장 소중한 아들을 희생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믿음은 단순히 예수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넘어 그를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그를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생은 단순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 속에서 풍성한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 구절은 기독교 복음의 핵심 내용을 간결하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믿음을 통한 구원이라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 교리를 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다음은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이 구절은 기독교에서 영생에 이르는 길을 설명하는 핵심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임을 선언합니다. 이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길은 단순한 통로가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는 유일한 중재자로서의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온전히 드러내는 진리이십니다. 이는 예수님의 말씀과 삶이 하나님의 참된 계시임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거짓과 오류가 만연한 세상에서 유일한 진리의 기준이 되시며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이는 예수님 안에서만 참된 생명과 영생을 얻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생명은 단순한 육체적 생명을 넘어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 안에서 누리는 충만한 삶을 의미합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없음을 명확히 선언합니다. 이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이심을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은 영생에 이르는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함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즉, 영생은 다음과 같은 단계를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길로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진리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믿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생으로, 생명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고백하며 그것을 받아 누리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선언합니다. 이 구절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이루며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은 영생에 이르는 길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이 구절에서 영생은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연결됩니다. 즉, 영생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풍성하고 영원한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는다는 것을 넘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그분과 깊이 교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은 영생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임을 강조하며 이는 단순히 지식적인 이해를 넘어선 인격적인 관계를 의미합니다. 네 번째로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이 구절은 기독교 신앙에서 영생에 이르는 길을 역시 명확하게 제시하는 구절입니다. 인간의 죄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져오며 그 결과는 영원한 죽음, 곧 영원한 멸망입니다. 여기서 사망은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죽음, 즉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를 의미합니다. 인간 스스로는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영생에 이를 수 없습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선행으로는 죄의 대가를 치를 수 없습니다. 영생은 인간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간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은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치러진 대가이며 이를 통해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영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그분을 따르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인간의 죄로 인한 절망적인 상황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대조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구절은 다음과 같은 핵심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간에게 영생이라는 선물을 주셨다.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어진다. 따라서 영생에 이르는 길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으며 그분을 따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 우리는 영생의 근원이 어디에 있으며 어떻게 그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이 구절은 영생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영생은 우리의 노력이나 자격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주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이 영생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영생에 이를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것이 영생을 얻는 유일한 길임을 분명히 선언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를 믿는 자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를 의미하며 그들에게는 영생이 없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과 12절은 영생이 하나님의 선물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바로 그것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이 구절들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영생의 소망과 확신을 심어줍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 우리는 영생에 이르는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